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세상의 길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믿으며 사는 길이 세상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남보다 앞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능력하고 절대적으로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신 곳은 건강한 사람은 잘 가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당시 베데스다 그 연못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당시의 의술로는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약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병에 걸리면은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는 약한 자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움직일 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그 소망에 마음을 두고 모인 것이죠. 이런 분이 계세요. 매주 로또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로또 사시면서 로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 동안 로또가 될 거 상상하며 사는 게 너무 기쁘대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으로는 도저히 뭔가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한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로또 사는 것보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로또는 확률이 엄청 적지만 그 당첨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병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살까요? 그것마저 없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망마저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망을 기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사는 그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사는 그 병자들은요,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못조차서도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앞선다면, 내가 남들보다 앞서면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러한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많은 환자 중에 단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38년 동안 아팠어요. 자료 찾아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평균 연령이 38세래요. 근데 38년 동안 병들었다라는 건 뭡니까? 평생 투병 생활을 한 거예요. 그는 혼자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하필 38년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누워만 있는 그 병자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게 그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있고 믿음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는요, 죄인이에요. 그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중에 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까? 그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이 연못 주변에 모여있는 병자들은요, 은혜의 집에 있지만 사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을 제치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까? 그 경쟁이 은혜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서 얻은 거잖아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거기 모이는 병자들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남보다 앞서야 돼. 남보다 앞서면 더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경쟁이 아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거예요. 진짜 은혜와 자비의 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 병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신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겠죠.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병이 낫기를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을 갖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합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38년 된 병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내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야 돼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넣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서 나는 병이 안 낫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가 붙잡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서 물에 들어가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나에게 소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의 소망은요,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겁니까? 병이 낫는 게 좋은 겁니까? 병이 낫는 게 좋은 거죠.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거죠. 물속에 먼저 들어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물속에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물속에 먼저 들어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거죠.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이기면, 앞서면 나는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빨리 앞서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남들보다 앞서게 도와주세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공부하는데 다른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정교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번에 1등급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제는 그럼 등급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까요? 아니, 등급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아이가 공부하고 있으면 시험 잘 보게 될 기도하세요. 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등급을 잘 받아가지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하고, 우리의 자녀가 돈 많은 집안에 뭐 그냥 부잣집에 장가가고 시집 간다면 우리의 자녀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걸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명문대학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야, 네가 남들보다 앞서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지금 너 정신 차려. 너 그래가지고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학업 중에 있는 자녀 있습니까?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내 내신 등급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단다. 시험 보기 전에 하지 마시고요. 시험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시험 보기 전에 하면 아싸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끝나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들어가는 그 대학의 레벨이 인류대학이냐 이류대학이냐 지방대 삼류대학이냐 아니면 대학을 못 가냐, 그 대학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네가 들어간 그 회사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요, 내가 등급을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데에 취업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청년들이 많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저 무기력하게 이미 끝난 거야,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는 젊은이들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삶의 방식이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저를 물속에 제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하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38년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구원은 경쟁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남보다 앞서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케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늘 남보다 앞서며 살아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해주신 날이잖아요. 이 안식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에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저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신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그 성문 어느 문 옆에 있는지 말씀이 나오죠. 양문이라고 나옵니다. 양문, 성경에.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함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살 수 있다라는 그 경쟁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경쟁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매주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성직자였던 윌리엄 비버러지 주교회가 쓴 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설교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목회를 하며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더라도 죄를 짓습니다.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회개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듭니다. 내가 흘린 눈물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